8장 40절부터 5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4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 중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있고 그 여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돌아오시니까 막 환영했다. 이는 다 기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그 예수님 만나고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씀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누구 만나니 기쁜 소식이 일어나더라. 예수님 만나니 기쁜 소식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새벽을 인도하면서 다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전에 누가복음 읽었던 거와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믿음, 막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소망, 기대, 용기 막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 역시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책은 복음서구나, 복음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참 이끌고 오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구속 역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지옥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데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운동하고 일어나는데
수많은 병들도 고쳐지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새 인생을 찾게 되고, 이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한테 계시니 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안에 이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 내 인생 안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중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 42절, 4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일단 거기까지. 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신분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당장이다.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당장쯤 되면은 다른 거 다 빼놓고도요,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종교적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30대 청년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나중에 막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뭐라고까지,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던 분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회당장인 야이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죠? 사람이 땅을 밟고 섰는데 발 아래에 어떻게 내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12살 된 딸 하나, 외딸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때 얼마나 이뻐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자기 모든 사회적, 종교적 체면, 지위 다 내려놓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야이로의 요청과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자기 집에 초청했다 그랬어요. 초청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 입도 안 맞추고 감람류도 안 붓고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자, 43절, 4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 여자의 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뭐라고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그저 손만 닿아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그 여인의 소원도 이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신 것으로 다 족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고요, 그 유대교 사회에서 율법으로 이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 많은데 나왔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가 말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접촉하고, 몰매 맞을 수가 있어요. 몰매 맞을 수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 알고요, 누가 내 옷가에 손댔냐고 밝히 이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없이 들켰으니까 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47절 48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곳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두려워 떨며 나왔어요. 이제 밝혀지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길 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네가 나와 지금 어떤 관계가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딸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혈루증 앓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다릴 정도로 막 예수님을 이럴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만은 가끔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깡통시장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어때요? 이야, 그 대통령 옆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손을 탁 잡아주면서 앞으로 네 동생 하자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이 기쁘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혈루증 앓은 여자, 평생 고생하고 산 여자, 이제 내 딸이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과 놀라운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이 치료됐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하세요. 이제 이 여자 부정한 여인 아니야. 같이 살아도 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치료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마음의 심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고 마음의 두려움도 고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육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기대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 저 필리핀 김세정 선교사님 꼭 한번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우리 교회 이 새롭게 시작한 게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가기로 죄송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복음서를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를 설교하고 같이 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가서 거기에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또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의 부담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돌려보내시는데 이제는 어느 집에 가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스승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어떻게 됐어요? 12 그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야 좀 늦었구나. 이게 아니라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딸이에요? 병 걸린 딸이 아니고 죽은 딸입니다. 죽은 딸.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다 끝났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라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자는 겁니다. 왜 자는 걸까요? 다시 내가 깨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은 사람 앞에서 잔다 그러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자는 거예요. 다시 깨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 죽은 것을 아는 걸 사람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하여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든지 어떤 문제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부모가 볼 때는 마치 죽은 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예. 아이들만 살리시겠어요? 여러분, 죽은 가정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부도난 회사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12회 혈루증 가진 여인의 믿음으로 모든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